사실 저도 제가 교회를 처음 가고 말씀에 대한 이제 제가 느끼는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당시에 성경 퀴즈 대회를 많이 했어. 성경 퀴즈 대회. 그래가지고 지명, 인명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성경 퀴즈 대회에서, 요즘은 뭐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수련회 가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밥을 주니까 막 그 밥 먹으려고 성경 암송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속회 보고에 성경을 몇 장 있냐, 이것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때를 우리들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까요, 처음에 내가 느꼈을 때하고요, 한 30대 때 또 개척하면서 또 성전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오면서 제가 더 이렇게 크게 느껴오는 거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대하다.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에 주신 감동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결론이 말씀이구나, 말씀이 다구나, 말씀 속에 온갖 지혜가 다 있고 내가 살아갈 길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고 말씀 속에 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은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결론을 좀 일찍 당기자 그 말이죠. 늦게 가서 결론을 딱 우리가 배운다면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아예 초반부터, 시작부터,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이제 막 시작할 때에 결론 대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딱 붙잡고 부지런히 암송하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그렇게 가면 더 많이 빨리 자유하고 더 많이 승리의 삶을 누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찰스 다나라고 하는 분은 참 뭔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7번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제일 먼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놀랍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또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지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이것은 지식적인 부분이니까 배우는 거는 금방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습해 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넌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얀 옷에는 티끌도 보입니다. 티끌이 얼마나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옷에야 티끌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얀 옷에는 티끌도 보입니다. 그러면 툭툭 털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비듬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비듬 같은 것들이 까만 옷에 떨어지게 되면 그거 보고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거울을 보고 털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털어줍니다. 그래야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티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비듬 떨어지듯 티끌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고요, 우리 마음이 어둡고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더러운 것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빨리빨리. 그리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일어나 앉는다는 얘기는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저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무너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의욕이 꺾였어요. 낙심이 됐어요. 실망이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하고자 하는 사람. 저는 이 선포가 좋은 게요, 이런 마음을 일어나 달려가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품어주세요. 말씀은 다 달라요. 다 주제별로 말씀은 다 다르는데 한결같은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누가 일으켜 주세요? 말씀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밀어주죠, 당겨주죠, 밀어주죠, 끌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앉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해봐야지. 여러분, 이 결심은 오래 못 갑니다. 힘이 있어야 일어나 앉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앉을 그런 도성인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시온은 멀리서도 빛나는데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로뎀나무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디베라 호숫가에는 베드로, 바돌로메, 도마, 요한, 야고보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사로잡혀 있었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일할 사람들은 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은 이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가서 목의 줄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목이 줄에 매였어요. 그럼 끌려다녀야지 뭐. 근데 이 목은요, 스스로 내가 풀고자 하잖아요. 그럼 풀리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요, 나를 얽어매어 놓은 이 자유를 빼앗아가는 이 목줄을요, 스스로 풀어 헤치게 돼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마음 먹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 게요, 체인에 여러분의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 헤치는 거예요. 사람은 날마다 마음을 먹어야 돼. 그래, 다시 일어나보자.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래. 여러분, 이게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 헤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원래 주일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날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너무 말씀에 의미가 깊기 때문에 제가 하루 뒤에 이렇게 이어서 하루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막 온통 열광하고 있는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들어간 곳은 어디냐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다워야 합니다.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일어서고
더러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다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숭고한 그런 장소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전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목회하다 보면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오랜 동안 권사의 직을 감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 마음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주님하고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서 모든 한결같이 진행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또 때로는 어떤 정권, 때때로는 어떤 그 권력, 또 물질, 우리의 거룩한 성질까지도요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17년이 기독교의 종교 개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리포메이션이란 1517년 마틴 루터가 신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천주교 신부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될 교회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 성경하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교황의 절대적인 구원이, 여러분, 교황이 왕을 임명합니다. 그러니 왕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교황에게. 교황이 하나님입니다. 교황 말 한마디가 법이고 성경 위에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런데 그 당시의 교회가, 천주교죠, 얼마나 많은 엄청 권력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슬금슬금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개혁에 틀렸다고 얘기하는 쪽쪽마다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렸다고 얘기할 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감사하자 둘 다 사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하는 젊은 신부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기독교의 그 어마어마한 순교의 피는 언제 제일 많이 흘렸냐면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막 시작될 때, 그때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락합니다. 교회도 타락합니다. 교단도 타락합니다. 여러분, 교단도.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이 기도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요,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눈에 보이는 이권으로 인해서 스스로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을 집에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70kg, 80kg, 90kg, 100kg, 이 멀리서 제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끔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돈이 생기니까 기득권자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서로 이권을 주고받게 됐고, 이 이권은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헌금 드릴 때 성전 세계를 드려요. 성전세를 드릴 때 성전에 그 성전 세계로 드려야만 해서 성전세를요, 이들이 가지고 와서 각 곳에서 오면서 돈을 환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달러로 환전할 때 환전세가 있잖아요. 만약에 엔화로 바꾼다 그러면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돈을 어느 정도 좀 내고 수수료를 내고 바꾸는 것처럼 여기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참 지혜롭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커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굉장한 이권이 주어지는 것이 되니까 자리 하나가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갑니다. 자꾸 결탁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큰 사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요, 와서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다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갈아엎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아니다 싶다, 이게 내 처음 마음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너무 많이 멀리 갔어, 내가 지금 옛날에 첫사랑에 비하면 어림도 없어,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요, 갈아엎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갈아엎기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갈아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주님이 갈아엎으면 이건 무서운 심판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순수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옳은 것 같지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말씀의 MRI를 찍어보면 문제가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뒤엎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볼 것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갈아엎어야 합니다. 주님은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성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목적, 사사로운 이익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둘러봐야 됩니다. 노적 책찍으로 만들어서 나를 후려 때려야 합니다. 상을 뒤엎어야 합니다. 오늘 이분이 고난주간이 바로 그런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사야서 말씀을 여기다가 우리 주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든지 기도하는 집이 되든지. 교회가요, 기도하는 집이 되든지 강도의 소굴이 되든지.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강도들이 남의 훔치고 빼앗아 가지고 집에다 막 갖다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질서 정연하게 하지 않아요. 막 엉망진창으로 갖다 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 갖다 팔아 넘기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전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요, 자꾸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요, 저희 교회는요, 말씀 선포와 기도가요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을 양보하면 여러분 승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양보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건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 예배도 드리고 또 입관 예배도 드리고 또 장례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화장터에 들어갔을 때 잠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바쁜데 왜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려요? 그 거룩한 죽음 앞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는 요즘 보면 결혼식 예배도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 우리 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에 이사를 했다든지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특별히 한 생명의 죽음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것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 우리 교우들은 다 시간이 되면 가서 같이 예배 드려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 주기도 하지만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의 생애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입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고 우리 주님이 14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누굴 고쳐주셨어요? 맹인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능력입니까? 그렇죠? 또 저는 자들, 다리를 저습니다. 장애우입니다. 근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삐뚤어진 우리의 생각들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삐뚤어진 것 때문에 싸우고 삐뚤어진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잘못 만들어진 마음 때문에 가정이 맨날 전쟁이고 맨날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 삐뚤어진 생각, 무너진 마음, 우울증, 공황장애, 열등의식,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잘못되고 미혹하는 영이 사로잡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설교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부위가 있다면 손 한번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손 얹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힘든 곳,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병원 아무리 가도요,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약 아무리 먹어도요, 마지막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으로 치료하지만 우리는 약도 먹지만 침도 맞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손 얹으십시오. 유튜브로 예배하시고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 시간에 주님 은혜로 지금 손 얹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맹인 고쳐주셨으면 여러분들의 질병은 맹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으면 여러분 질병은요, 질병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면 여러분 병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러고요 우리 주님이 16절, 우리 16절 한번, 16절 보고 17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래. 여러분, 이 새벽이 얼마나 거룩한 시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처럼, 아니 새벽부터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들 미쳤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장례 안 치르잖아요. 결혼식 안 하잖아요. 돌 잔치, 무슨 팔순, 구순 잔치 우린 주일날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 미쳤지, 이상한 짓 그렇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은요 어른 하는 대로 따라해. 어른 하는 대로 따라해.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저녁 때 와서 헌금 드리잖아요.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요즘. 어린 아이들이요 막 나와가지고 헌금들 하나를 빼드리는 거예요. 아니 또 지들이 뭘 한다고 헌금을 또 여기 있는 헌금을 저때 딱 정리하고 여기 있는 정리를 딱 하고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이렇게. 지금요 종려주의를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 주님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이제 민족을 구원해달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백성들이 막 예수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막 호산나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애들이 보다가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이들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서 이들이 막 계속 호산나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거슬렸던 거예요. 이게 거슬려서 성전에서 뭐 했어요? 노했어. 분노했어. 여러분, 평생이요 이 성전에서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도끼 소리, 철연장 소리 내지 마시고요, 화가 나도요 여기선 참으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이곳에서 참으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싸우지 마세요. 이곳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만 소리 지르세요.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목소리가 난다면 찬양의 소리가 커야 합니다. 내 육신의 소리, 나이에 막 승질이 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이유 없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유가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은 그랬다 할지라도요, 앞으로는 아니 여러분 자자손손 이곳에서 분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노하여. 그랬더니만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네, 어린 아이들의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성전은요 어린 아이들의 찬양하는 곳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게 가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이면 주일 학교들이 다 참석을 해. 여기 다 앉아가지고 너희들이 설교 말씀 열심히 받아 적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 이 에스더 집사님이 선물을 줘요. 딴에는 연필 큰 걸 가지고서 막 뭘 적는지는 모르겠어. 주일날 낮 예배도 애들이 이래야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잠옷실에는요 아주 영유아만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3개 정도는 내려와야 합니다. 권하는 장로님 정도. 권하 정도면 이제는요 장로님 정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3개 정도는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정도 나이는 다 엄마 옆에서 애들끼리 붙여놓으면 말하니까 딱 떼어놔서 엄마가 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들이 이곳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찬미가요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기쁨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9월 첫째 주에 민호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거 작사 작곡하신 민호기 목사님 우리 중앙지방에서 모십니다. 제가 모시자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세상에 그분이요 요즘 우리 세계한테 푹 빠졌어. 왜? 우리 세계가요 차 타고 오다가 이 민호기 원하고 바라고를요 찬양을 오면서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 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어려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요 다 따라하는데 이것 좀 목장방에 좀 올려놔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지난번에 찬양했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온 세상 사람들 또 주님을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타락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에 소굴된 걸 소굴로 만든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 다 둘러 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무지해서 알지 못하오니 잘못 가고 있는 것 둘러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타락된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 더러운 것들 우리 교회에서도 다 씻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강도에 소굴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이 살아 운동하고 살아있는 기도가 늘 충만하고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쿠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드려진 손길 위에 1000배 만배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